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길에 펴며 왕을 환영하듯 주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얼핏 보면 매우 밝고 화려한 환영의 분위기가 가득한 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단지 기쁨의 행렬만이 아닙니다. 종려주일은 환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난주간의 문을 여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환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환호 너머를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대를 품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훨씬 오래전부터 미리 예언하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장차 오실 왕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마를 타고 오는 정복자가 아니었고 칼과 병거를 앞세운 전쟁의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종려주일은 단순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보여주시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평화는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평화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이 없어야 평화롭다고 여기고 일이 잘 풀려야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가정이 편안하며 또 형편이 안정된 것을 흔히 평화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평화의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의 조건에 의한 이러한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잠시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평안하지 않을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안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고백록 첫 머리에서 아주 정확하게 인간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그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잠깐의 안정일 수는 있어도 영원한 평화가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화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의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며 내 영혼이 제자리를 찾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놓이는 상태가 바로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은 단지 한 도시로 들어가신 사건이 아닙니다. 평화의 왕께서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두려움 많은 인생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죄와 상처와 불안으로 무너진 인간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는지, 왜 주님의 길은 세상의 방식과 달랐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가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인 선지자 스가랴는 외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아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왕이라고 하면 강한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왕은 위엄이 있어야 하고 화려해야 하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은 너무 뜻밖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왕을 가리켜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하여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니는 단순히 성격이 온순하다는 뜻만이 아니라 낮아진 자, 억눌린 자, 고난을 아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왕은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상처 입은 백성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시는 왕입니다. 또한 스가랴는 이 왕이 군마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말은 전쟁과 정복의 상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탔다는 것은 다른 방식의 통치를 표시하는, 드러내는 표지였습니다. 이 장면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평화의 통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한 이 왕이 힘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다스리시는 왕임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무너뜨릴 강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칼을 들고 체제를 뒤집을 왕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입성 당시 군중은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 환호의 열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에서 온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에 울려 퍼진 호산나는 단순한 환영의 외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한 구원의 탄원이었습니다. 또한 길에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펴는 행위도 왕을 맞이하는 예를 표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날 군중은 예수님을 단순히 훌륭한 선생님으로서 맞이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통치할 왕으로 기대하며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이한 것은 제대로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기대와는 예수님의 길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구원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향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요구와 기대만을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기대를 넘어서는 더 깊고 근본적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민족의 정치적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시선으로 나귀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가난하고 약한 분이어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나귀의 새끼밖에 없어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을 가지셨지만 그 힘을 사랑의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은 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줄 압니다. 세상은 밀어붙이는 사람이 강한 줄 압니다. 세상은 상대를 눌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낮고 깊은 상처 속으로 들어오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를 더 높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상한 심령을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귀 탄 입성은 사람들의 기대를 낮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들어 올린 사건이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속으로는 무너지고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경제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마음이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자리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는 왕이십니다. 눈물의 길로 들어오셔서 황폐한 자리에 앉은 이에게 찾아오시는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평화의 왕께서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아픈 자리, 가장 지친 자리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고 무너진 마음 위에 다시 일어설 소망이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더욱 놀랍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아멘. 이 왕의 시대에는 병거가 끊어지고 군마가 끊어지며 활이 꺾일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 왕은 전쟁 자체를 끝내시는 왕입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는 왕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진정한 평화, 히브리어로 샬롬은 단지 조용하고 편안한 상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이 제자리로 돌아오며 삶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다시 바로 세워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평화는 단순히 괜찮아질 거야 하고 마음을 달래는 가벼운 위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평화는 그 어떤 것보다 깊고 강력합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거짓을 덮어둔 채 주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불순종을 그냥 둔 채 주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진리를 포기해서 얻는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무엇보다 평화를 깨트리는 가장 근본적인 죄를 건드리지 않은 채 주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죄를 직면하게 하고 진리 앞으로 돌아오게 하며 마침내 회개함으로 그 거룩함을 회복케 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방식으로 세상과 같이 칼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싸움을 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깊고도 근본적인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와 싸우셨습니다. 거짓 경건과 싸우셨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싸우셨습니다. 죄와 싸우셨으며 죽음 곧 사망의 권세와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방식이 세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상대를 죽임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죽으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적을 짓밟고 올라서지만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짓밟힘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두려움으로 사람을 억압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문제 해결 방식과도 다릅니다. 우리는 눈에 거슬리는 문제가 즉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든 적이든 당장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원수의 손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길을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가장 험한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료주일은 매우 역설적인 날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곧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기쁨의 입성이었지만 동시에 고난 주간의 시작이었습니다. 나귀 타신 왕은 금빛 나는 왕관이 아니라 곧 가시관을 쓰실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만이 참된 평화를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참된 평화는 십자가를 통과하신 주님 안에서만 옵니다. 죄를 해결하시고 원수된 것을 허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화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이며 또한 세상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주님이 왕이 아니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형편이 복잡하다고 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멈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가장 낮고 깊은 곳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지금도 더 크고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가 있습니다. 그는 노예 제도의 악함을 시로 표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남북전쟁의 참상과 자기 가정의 큰 비극 속에서 1863년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벨스라는 성탄절 종소리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는 전쟁 속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화재 사고로 세상을 아내는 떠났고 사랑하는 아들은 전쟁터에서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에 평화라는 말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 속에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There is no peace on earth.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증오가 너무 강하고 세상의 악이 너무 커 보여서 평화의 노래마저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에게 성탄절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망의 고백 뒤에 다시 마음에 주님의 종소리가 더 크고 깊게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God is not dead, nor does he sleep.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이어서 그는 The wrong shall fail, the right prevail. 악은 결국 무너지고 의가 마침내 이길 것이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개인의 비극과 시대의 전쟁 한복판에서 참된 평화라는 것은 그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평화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내 힘겨운 사정이 다 정리되어야지만 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는, 참된 평화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땅에는 평화가 없다고 말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평화 없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라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맞이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저 아는 것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존재하는 사실은 우리 각자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지 못하며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지도 못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평화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료주일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잃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가 왕노릇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통제하고 싶고 내가 다 판단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내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의 손에 내 삶을 맡길 때 진정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보좌를 확실히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둘째,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내 속의 전쟁 도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평화의 왕이 오시면 병거와 군마와 활이 끊어진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 도구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세상에서 싸우는 방식의 병거와 군마와 활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고집이라는 병거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 상대를 정죄하는 분노라는 군마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되돌려주고 되갚으려는 보복의 화살이 있습니다. 늘 남과 비교하고 이기려는 경쟁의 칼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우리 속에서는 이런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싸우기도 전에 이미 내 마음이 먼저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실로 내 안에 왕으로 오시면 그 모든 무기들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고집이 내려놓아지고 분노가 녹아지며 복수심이 멈추고 비교와 경쟁이 힘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더 강력한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속의 전쟁 도구를 내려놓으면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진정한 평화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그 평화가 내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도 당연히 화평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평화를 받은 사람은 그 평화를 혼자만 품는 사람이 아니라 그 평화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에서 평화를 이루며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의로 칼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품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값싼 평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참된 회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평화이며 예수님의 평화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때로 눈물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먼저 손 내미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용서해야 하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길 끝에 진짜 평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리에서만 하늘의 평화가 우리 삶 한가운데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는 조건이 좋아질 때 잠깐 찾아옵니다. 형편이 괜찮아지면 조금 안심하고 문제가 지나가면 잠시 웃고 상황이 풀리면 잠깐 평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평화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건이 흔들리면 마음도 삶도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건강할 때만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형편이 넉넉할 때만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잘 풀릴 때만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른 누군가의 왕이 아니라 바로 내가 고백하는 나의 왕이 되시면 눈물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평화가 있습니다. 외로움 가운데서도 버려지지 않는 평화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붙드시는 평화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전히 나귀를 타신 왕으로 오십니다. 여전히 십자가 사랑으로 오십니다. 여전히 참된 평화를 이루시는 왕으로 오십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가 어떤 왕으로 맞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드는 군중처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왕좌를 내어드려 진정한 나의, 우리의 가정의, 우리의 공동체 왕으로 맞이할 것인가? 이 종려 주일에
우리의 입술로만 호산나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지친 마음에도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두려움 속에도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 십자가로 이루신 그 평화가 저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기대하며 환호했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그 길로 참된 구원과 참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데서 머물지 않게 하시며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진실로 나의 왕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시고 고집과 염려와 상처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혹시 오늘 마음이 무너지고 지친 성도가 있다면 평화의 왕께서 친히 찾아가 주옵소서. 경제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자녀와 관계의 문제로 흔들리는 심령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입술의 호산나를 넘어 삶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